자,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갈릴리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이 그의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금을 깁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여기 잠깐 기도하고 이렇게 말씀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의 말씀 앞에 우리가 서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의 말씀을 전해주실 때에 우리의 마음이 녹아지게 하여 주시고 마음이 위로받고 결단함으로 세워질 수 있는 이 은혜의 시간 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통해 주님 만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여 주셔서 우리 마음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이제는 매 학기가 시작되면 3월이나 9월쯤 되면 부평제일교회 또 전복기 시작되었겠구나. 언제쯤 연락이 올까? 기다리고 있게 되는 저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예, 그만큼 익숙해졌다는 얘기겠죠.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 지난주에 한성주 목사님이 이렇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다음 주에 설교 부탁. 야, 설교 부탁하는 사람의 자세가 참 굉장히 멋있다. 왜냐면 당연한 것 같이 느껴지더라고요. 부탁하는 사람이나 부탁받는 사람이나 당연한 거를 가지고 뭐 전화를 하고 뭐 이럴 필요가 있느냐. 그냥 내 순서가 언제다 이렇게 알려주는 것 같은 이런 마음이 들어서 되게 좀 감사하기도 했고요. 재밌기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여기 와서 깜짝 놀란 사실은 이 설교가 지금 녹화가 되고 있다는 걸 지금 알았습니다. 카페에 올라가고 있다는 사실에 또 한 번 가슴이 두근두근 되면서 계속 남는 거잖아요. 그죠? 다음 기수들도 또 괜히 또 은혜 받으신 분들은 지난 기수에 어떤 말씀이 나왔나 또 보실 때고 그러면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이 시간 여러분들과 함께 귀한 은혜의 말씀 함께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는 장면입니다. 베드로와 안드레를 부르시고 야고보와 요한을 부르시는 장면입니다. 이 네 사람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들은 다 어부였다는 사실입니다. 그 당시에 어부라고 하는 사람들, 그 당시에 뭐 그렇게 썩 잘 사는 사람들은 아니었습니다. 그냥 생계 유지하는 중하층민의 이 정도의 생활력을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사람들을 예수님이 찾아가셔서 부르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와라 라고 말씀하셨을 때에 그 제자들의 반응이 참 훌륭하고 멋지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물을 다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예수님이 부르시면 언제든지 따라갈 수 있는 삶이 되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도전을 주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부르시면 언제든지 따라가실 준비가 되셨습니까? 네. 근데 아직 안 오신 분들이 계셔서 이분들도 빨리 준비가 되셔야겠다 이런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여러분 정말로 예수님이 부르시면 어디든지 가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아멘. 다 버려두고 가시겠습니까? 아멘. 집에서 애가 굶고 있는데요? 많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아내가 지금 집에서 아픈데 가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더 줄었습니다.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예수님이 부르셨을 때 예수님이 우리를 불러주실 때에 우리가 기꺼이 나설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우리의 모든 삶을 모르시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모든 삶을 다 아시는 분이 우리를 그저 부르셨다고 한다면 그분 믿고 가는 겁니다. 뭔가 의도가 있으시겠다는 거죠. 뭔가 하나님의 뜻이 거기에 담겨져 있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를 부르시는 건 아니겠습니까? 너 아프니? 나 따라와서 한번 더 아파봐라. 이런 주님이라면 따를 수가 없겠죠. 따르고 싶지 않을 겁니다. 근데 주님은 다 아십니다.
더더군다나 오늘 예수님께서 베드로 안드레를 부르실 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해주겠다. 무슨 말입니까? 너 이제 너의 생계를 위해서 살지 말아라. 너만을 위해서 살지 말아라. 이제 너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살아나게 되는 삶을 살게 내가 만들어주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님의 의도, 예수님의 계획하심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제자들이 해야 될 것은 뭡니까? 그냥 주님만 따라가면 된다는 거예요. 너 나를 잘 따라오면서 잘 배워가지고 내가 너에게 가르쳐주는 거 잘 열심히 적고 열심히 배워가지고 사람을 향하는 어부가 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야 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냥 따라와봐. 와서 보기만 해. 내가 하는 걸 잘 봐. 그러면 내가 너 자동으로 되게 만들어 주겠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삶 자체가 완전히 바뀌어버린다는 것이죠. 나만을 위해 살았던, 내 가족만을 위해 살았던 그들의 삶 속에서 이제 그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관점으로 예수님의 바라보는 사람들을 바라보며 그들을 위해 살리는 삶으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 있는 삶으로 변화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제자들을 부르실 때 그들을요, 그냥 나를 따라오라, 천국의 기쁨을 전해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들을 부르자마자 사명자로 불러주셨어요. 그들을 부름과 동시에 사명자로 세우셨습니다. 뭐예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요, 사명자로 서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믿는 것이 단지 그냥 예수님 믿으면 좋으니까, 천국 갈 수 있어서 나 행복하게 해주실 것 같으니까 이것이 우리의 목적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미신과 다름없다는 것이죠. 물론 주님 믿으면 행복합니다. 주님 믿으면 주님께서 우리를 책임져 주시는 그 귀한 은혜도 경험할 수 있습니다만, 근데 그것이 목적은 아니라는 것이죠. 주님이 우리를 왜 부르시는 것입니까? 사람을 낚으며 살라는 거예요. 사람을 낚는 어부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지난 학기의 말씀을 기억하실 수 있는 분이 계신지 모르겠지만, 지난 학기에 제가 말씀드린 게 아니라 창세기 12장 1절, 2절, 3절 말씀을 말씀드렸어요.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너는 복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너 하나 복받게 해주겠다, 이 말씀이 아니라는 거죠. 온 천하 만민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니 너는 복이 될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뭡니까? 아브라함을 사명자로 부르시고 있다는 하는 것입니다. 삶의 전환을 이루어버리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 그것은 무엇이냐? 나로부터 타인에게로 우리의 삶의 목적이 전환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주님께서 우리를 왜 사명자로 부르시겠습니까? 하나님은요, 사람을 통해서 그분의 일을 이루어가기를 원하시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점점 내려가는 게 제 기분 탓만은 아니죠. 네, 하나님께서는요, 그분의 일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 그 부르심에 응답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어 가시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 아는 사실이시죠. 새로운 것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부르심에 응답하는 사람들은 상당히 적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반면에 부르심에 응답한 사람들을 통하여서 그분이 행하시는 일들은 실로 어마어마한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었고 우리가 계획하지 못했던, 우리가 꿈꿔볼 수조차 없었던 놀라운 일들을 주님은 그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어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지지난주에 방글라데시에 다녀왔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못 사는 나라로 2위, 세계에서 두 번째로 못 사는 나라, 98%가 이슬람, 기독교 인구는 천주교랑 개신교 합쳐서 0.2%. 가니까요, 진짜 딱 지옥 같더라고요. 여러분, 차도에 차선이 없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들어가는 놈이 우선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랑 차랑 그 다음에 인력거 같은 게 있습니다. 자전거로 만든 인력거 같은 게 있는데 릭샤라고 하는, 그게 막 다 혼돈되어 있어요. 진짜 깜짝 놀랐습니다. 야, 진짜 세상에 질서가 없다 이런 나라도 있구나라고 싶을 정도로 그렇게 혼돈스러운 나라였습니다. 차도만 가면 진짜 여기서 못 살겠다, 살고 싶지 않다, 이 생각이 들 정도예요. 여기서 수원 가는 거리를 7시간 반 걸립니다. 차로 여기서 수원 가는 거리를 7시간 반을 걸려야 갈 수 있는 그런 나라였었습니다.
거기에 제가 딱 두 군데가 아직도 인상 깊게 아마 평생 간직할 수 있는 그 인상이 남았던 곳이 있었는데, 첫 번째는 구초그람이라는 것입니다. 그곳은요 아주 그 방글라데시에서도 아주 시골입니다. 아주 시골. 저희가 차를 타고 방글라데시 수도인 다카에서 차를 타고 7시간, 8시간을 가서 거기서 또 다시 배를 타고 한 4, 50분을 들어갔다가 거기서 또 다시 오토바이를 타고 또 한 20분 정도를 들어가야 나오는 마을이 구초그람이라는 마을입니다. 거기에는 전기가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 전기가 안 들어오니까 밤에 아주 이상한 사건들이 많이 벌어지는 곳이, 살인사건도 나고 간음, 이런 강간사건도 많이 일어나는 그런 곳입니다. 근데 성교사님들이 저희들 그쪽으로 인도해 주셨어요. 근데 거기 딱 들어갔는데 첫 번째로 보이는 게 교회였습니다. 그 전기도 안 들어오는, 진짜 방글라데시에서도 외지고 외진 그 땅에 교회가 있더라고요. 거기서 사역하시는 밀돈 목사님이라는 분을 만났습니다. 그분이 말씀하시는, 여기는 전기도 들어오지 않습니다. 밤이면 시커먼 흑암 가운데 들어가 있습니다. 제가 처음에 여기 왔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왜 이쪽으로 보내셨는지 하나님께 묻고 또 물으면서 매일 저녁 눈물로 밤을 지새웠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늘 소망을 주시기를, 하나님 이 땅에 빛을 비춰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 보여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2년) 전에 갔던 목사님은 거기 갔을 때는 딱 교회만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갔을 때는 거기에 학교가 세워졌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지어졌습니다. 행정안전부에서 NGO를 통해서 자금이 투입되어서 거기에 학교가 세워졌습니다. 거기 학생들 한 200여 명이 있습니다. 정말로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그 땅에 하나님께서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을 보내셔서 그 땅에 하나님의 빛이 점차적으로 비춰져 나가게 되는 것들을 보여줍니다. 아이들에게 꿈을 적어보라고 했습니다. 근데 꿈이 없어요. 왜? 본 게 없어요. 꿈이라는 것도 뭘 봐야 꿈을 꿀 수 있지 않습니까? 애들이 본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꿈, 좋은 엄마, 이거 이상이 없어요. 그런 곳에 하나님께서 그 밀돈 목사님을 비롯해서 우리 선교부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그 땅을 비추시기 시작하신다는 겁니다. 그 땅에 하나님의 빛이 들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의 빛, 그 영적인 빛뿐만이 아니라 이제는 그곳에 사업시설이 정말로 하나님께서 돕는 사람들을 부셔주셔서 사업시설들이 하나씩 준비되어지면서 이제 스스로 발전기를 돌려서 빛이 들어올 수 있는 시설까지 계획 단계가 들어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땅을 바라보는데요, 하나님 정말로 이런 땅도 하나님은 지켜보고 계셨던 겁니까?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그 땅도 하나님은 관심 갖고 있었던 겁니까? 이 마을에 아무도 관심 갖지 않던 이 마을에 있는 200명의 아이들 가운데 하나님의 소망, 하나님의 비전을 품어주기를 원하셨던 것입니까? 여러분, 그것이 주님의 마음입니다. 그것이 주님의 마음이다. 그 가운데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계획하신 바 일들에 순종하여 나갈 사람들을 찾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누가 쓰임받고 있습니까? 그 부르심에 순종하여 나아가는 사람들이 쓰임받고 있었습니다. 또 한 곳은 묵다가 차르는 곳입니다. 거기는요, 우리나라 선교사님이 한 분 계십니다. 거기서 공식적으로는 사장님입니다. 농장을 경영하시는 분이 한 7,000평 정도의 땅으로 농사를 짓고 그 다음에 소를 키우고 양계를 하면서 그 지역에 기업을 하나 세웠습니다. 그 기업의 이름은 세하입니다. 세하의 의미가 뭐냐? 세상을 하나님께요. 거기에 그분 가족 그 내외분 두 분만 딱 계세요. 한국 사람이라고. 거기도 시골입니다. 한국 사람들을 만나볼 만한 여건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거기는 100% 이슬람 힌두가 완전히 휘잡고 있는 곳입니다. 거기에 기업을 세우고 거기에 교회를 세워서 그분이 그 지역을 섬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기업을 왜 세웠느냐?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서. 그래서 거기서 일하는 그 지역민이 30명이에요.
30명이 일하고 있는데 다 이슬람 무슬림들이었습니다. 그 중에 10명의 사람들이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주께로 돌아왔습니다. 그 지역에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을 때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어마어마한 핍박들이 있었습니다. 경비원을 세웠습니다. 근데 경비원을 죽이고 쳐들어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를 묵묵히 지켜내는 것입니다. 지금 8년째 계시는. 그런데 이제는 그 지역 사람들이 뭐라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 그 지역을 너무 많이 섬겨주고 있기 때문에. 그 지역을 열심히 이 기업체 하나가 그 지역을 완전히 섬겨주니까 그 사람들이 이 기업이 없어지면 자기들이 손해볼 것 같으니까 더 이상 핍박하지는 못한다는 거예요. 점점점 그 땅이 하나님의 땅으로 변화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무슬림들이 가능성 없다고, 무슬림들이 치고받고 온 세계로 선교를 떠나가고 있는 이 시점에 오히려 무슬림 지역에 들어가서 그 사람들을 변화시키며 그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고 있는 부르심에 응답한 주님의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저 순종만 하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순종하여 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매주 전도 현장 나가는 거에는 어마어마한 순종이 요구될 것입니다. 매주 갈등이 있을 것입니다. 그 전도 현장 나갔을 때 거절당하면서 그 거절로 인한 아픔도 있을 것이고, 뜻대로 되지 않아서, 아까 어떤 공개 보고 하시는데 열심히 전하다 중간에 간 것 때문에 안타까워하고 이런 현장들이 계속적으로 반복되고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염려하지 마십시오. 그 순종을 통하여 주님은 일하실 것이라는 겁니다. 아니, 이미 일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책을 하나 읽었습니다. 이슬람의 운명이라는 책을 읽었습니다. 그 책을 지은 저자도 무슬림이었다가 개종해서 예수님 믿고 이제는 전임 사역자로 일하시고 있는 파이잘 말릭이라고 하는 목사님이신데, 이분이 얘기하는 전제가 무엇이냐? 무슬림들은 하나님의 통치 아래 반드시 돌아오게 되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 믿음의 선포가 얼마나 제 가슴 속에 파고드는지. 여러분, 이 부평 지역에 요즘 이단들이 아주 성행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단들이 승하지 못할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할 것은 무엇입니까? 주님의 말씀 앞에, 주님의 부르심 앞에 순종하는 것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럼 주님이 일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전도 현장 가운데 나갔다가 우리의 복음을 제대로 듣지 못하고 돌아서는 발걸음이 있습니까? 그냥 그들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그 축복을 통하여 그들이 돌아올 것입니다. 나를 철저하게 반대해서 어쩔 수 없이 우리가 돌아서야 되는 그런 사람들을 만나게 되셨습니까? 염려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뒷모습을 보며 그들 가운데 성령이 역사하시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왜 저 사람들은 도대체 나한테 욕먹으면서까지 저렇게 전도하러 다녀야 되겠는가? 그 질문 앞에 무릎 꿇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질문 앞에 돌아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요? 일은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너희가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어야 된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해주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예수님의 선포입니다. 우리가 따라가기만 하면 우리를 주님께서 만들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다듬어 주시겠다는 겁니다. 저는요, 참 되게 무딘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어떤 결단을 막 해야겠다 뭐 이런 생각도 잘 못하고요. 그냥 하나님께 주신 자리에서 그냥 하루하루 열심히 살면 되겠지, 이런 생각 갖고 살아가는데, 정말로 주님께서 하나하나 필요할 때마다 훈련시키시는 것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기 계신 전도팔대하는 여러분들이 정말 위대하신 분들입니다. 저는 진짜 하기 싫어했었습니다. 하고 할 생각도 없었습니다. 그냥 끌려 들어갔습니다. 근데 그게 주님의 계획하심이더라고요. 자, 그 뒤로 제가 늘 입버릇처럼 고백하는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 저 같은 거 한번 써보시겠다고. 진짜 고생 많으십니다. 저 같으면 저 같은 거 안 씁니다. 제가 주님이라면 저 같은 거 안 쓸 텐데, 하나님 왜 저 같은 거 쓰시겠다고 이렇게 고생하고 계십니까? 왜요? 주님이 만들어 주시겠다는 겁니다. 주님이 여러분들을 그런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을 보십시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곰곰이 곱씹어 보니까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너희가 그렇게 되어야 된다 라고 말씀하시지 않았더라고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자, 요 말을 이어 창세기에 쭉 가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빛이 있어라. 그러니까 빛이 있지요. 예수님이 똑같이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그럼 우리 뭐예요? 빛입니다. 우리는 이미 빛인 거예요. 내 모습이 어떻지? 내 모습이 연약하고 내 모습이 부족하고 내 환경이 어렵고 내 삶이 피폐하고 상관없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빛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 빛인 겁니다. 그럼 어떻게 살아요? 빛으로 살면 되는 거예요. 내가 좀 못 사는데 잘 사는 사람한테 어떻게 전도해? 괜찮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빛이시라니까요. 아니, 주님이 나를 빛으로 불러주셨다니까요. 담대하게 선포하면 되는 겁니다. 그럼 누가 일하세요? 주님이 하시겠다는 겁니다. 우리가 관심 가져야 될 것은 무엇이냐? 주님이 내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 어디에 있느냐. 내 필요에 관심 두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어디에 있는가, 거기에 온갖 우리의 관심을 다 기울여서 그분의 말씀 앞에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제가 7월 달에 기도하는 가운데 이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고등학교나 이런 학교 안에 기도 모임을 만들어야겠다. 만들어라. 이런 감동을 주셨어요. 아, 그래. 고등학교 안에 믿는 자들을 일으켜서 학교 안에 기도 모임을 세우고 강력한 기도의 중보기도 용사를 세워야겠다. 이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저희 학교, 저희 교회 근처에 인암고등학교라는 곳이 있습니다. 아시는 분들 계실 텐데 인암고등학교라는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까운 학교가 여기니까 여기 한번 기도 모임을 세우고자 하는 노력을 해봐야겠다. 그 마음 가지고 순종함으로 한 발 한 발 내디뎠습니다. 근데 너무 정말 놀라운 사실은 이미 그 학교에 기도 모임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놀라운 게 아니라 더 놀라운 건 기도 모임을 진행하는 선생님들이 이런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저희 교회 인암고 다니는 학생들이 있어서 물어봤는데 선생님이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목사님을 모시고 싶은데 목사님들을 사례가 없어서 모실 수가 없다.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저는요. 주님이 가라하셨기 때문에 나는 어떻게 해서든지 가야 되겠다는 마음을 품고 있었는데 그럼 돈 필요 없고 사례는 무슨 사례? 그냥 받아주는 땡큐죠. 이미 다 준비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게 주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주님은 그렇게 준비해놓고 기다리고 계시는 겁니다. 누구를요? 응답하는 사람들을 기다리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할 때마다 얼마나 고마워하시는지. 학생 때 로망을 이루었습니다. 교사 식당에서 밥을 먹어봤습니다. 선생님들 저 옆방으로 들어가도 얼마나 부러웠었는데 자, 지난주에 그 교사 식당에서 밥을 먹고 왔다는 거 아닙니까? 왜요? 주님 앞에 순종하면 주님께서 일을 이루어 가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염려하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의 형편 상황 때문에 어려워하지 마십시오. 주님이 이루실 것입니다. 주님이 여러분들을 전도자로 부르셨다면 여러분들은 이미 전도자인 겁니다. 주님 내가 전도자 되게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 더 이상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은 이미 전도자인 거예요. 주님 내가 빛의 삶을 살게 해주십시오. 아니야 너는 이미 빛이야. 주님 내가 소금의 삶을 살고 싶습니다. 아니야 너는 이미 소금이야. 그걸 믿어. 그걸 믿고 그냥 그렇게 살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전북대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로 말미암아 이 땅에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이 주님의 의도와 계획이십니다. 구축을 한 땅 아무도 관심 없는 그 땅도 주님은 살리시려고 부르시는 사람들이, 그리고 부르시면 응답하는 사람들을 찾고 또 찾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부평 지역의 파수꾼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인천 지역의 파수꾼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고자 하는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여러분들이 응답하여 나아가는 믿음의 용사들이 되셔야 되지 않겠느냐는 것이에요. 학력, 학벌, 여러분들의 어떤 지식 수준, 여러분들의 생활 수준 이런 거 다 필요 없습니다. 어부도 주님은 사람을 나누는 어부로 만들어 버리시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의 말씀 앞에 그저 따라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주님의 말씀 앞에 외면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응답하는 것만큼 우리를 통해서 살리는 역사가 나타날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것만큼 우리를 통해서 수천만의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것들을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제대로 변화되면
세상을 바꾸고 나라를 바꿔버릴 수가 있습니다. 네. 여러분들이 순종으로 말미암아 전도 나갔을 때 그 대상자들을 통하여서 열방이 변화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아멘. 그 믿음을 가지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네. 그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끝까지 포기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마음에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응답하여 나아가시는 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렇게 찬양하시겠습니다. 아무도 없는, 한국 사람이 아무도 없는 그 외진 곳, 묵다자라는 곳에 처음 농장을 시작하기로 했을 때 그곳 안에 그 땅을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 밀ton 목사님이 구축을 한 그 땅에 들어가서 교회를 세우고 밤마다 눈물로 지새우며 엎드렸을 때에 하나님은 그분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마음과 계획들을 심어 주셨을 것입니다. 본 게 없어서 꿈을 꿀 수조차 없었던 그 아이들을 하나님은 차마 외면하실 수가 없어서 거기에 갈 사람들을 부르셨다는 것이죠. 이 땅에 죽어가는 영혼들을 향해 주님이 차마 그냥 두실 수가 없어서 여러분들을 부르셨다라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부평 땅에 아직도 주를 알지 못하고 죽어가는 영혼들이 있기 때문에 이 영혼들을 살려야겠다는 주님의 마음이 있어서 이 내 마음의 내 부르심에 응답할 자들이 누군가? 여기는 여러분들이 그 부름에 응답한 자들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을 통해 이 땅을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품고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여러분들을 사랑을 나누는 어부가 되길 원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지금 다시 한번 묵상하시면서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며